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제5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경에 있는 로마서 제5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삼위일체 주일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아멘. 교회력으로 지난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서북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은 오늘 2025년 6월 15일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임을 선포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명칭은 주 7세기에나 등장합니다. 하지만 주 14세기 전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인 예배는 없이 삼위일체 신앙만을 기념해 왔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반영된 신앙 고백문을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함께 읊조리거나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 찬가 등을 함께 부르는 식으로 삼위일체 신학을 당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1334년 비로소 삼위일체 주일이 교회력에 포함됩니다. 이때부터 삼위일체 주일은 공식적인 주일 예배 중 한 주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무엇인지 그 요약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보편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 보편신앙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과 일체이신 삼위 하나님을 경배한다. 위격을 혼동하지 않고 본질을 나누지 않는다. 아버지의 위격은 다르고 아들의 위격도 다르며 성령의 위격도 다르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성은 하나이며 그 영광도 같고 위엄도 영원하다. 아버지는 창조되지 않았고 아들도 창조되지 않았으며 성령도 창조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무한하시고 아들도 무한하시며 성령도 무한하시다.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아들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시다. 그러나 새 영원하신 분들이 아니라 한 영원하신 분이시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새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상은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전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 그러나 새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가 제일 핵심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약본을 보시면서 매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도신경이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조 모두가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합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그리고 성령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바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고백합니다. 다만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삼위의 동등성과 본질적인 일치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와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인격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순서를 마치 군대식 서열이나 상하 관계로, 계급 관계로 오해하기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1등 하나님, 성자는 그보다 조금 낮은 2등 하나님, 성령은 삼위 중에서 제일 꼴찌로서 성부와 성자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막내 하나님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적잖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분명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를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 삼위가 모두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성삼위 하나님 각자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지를 고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도신경에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이 온전히 증거하는 바는 서로 다른 인격을 지니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이에 누가 1등 하나님이고 누가 막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고백하는 바에 따르면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대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은 서로 안에 거하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받으시는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점을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사도신경보다는 조금 더 강조한 것이지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다른 역할로 나타나신 거야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한 분 하나님이 창조 때는 아버지로, 구속의 시간 때는 아들로서, 지금은 성령으로 각각 역할만 달리하여 우리 곁에 나타난 것이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생각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정통 교리에 비춰볼 때 옳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정답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인데, 방금 주장은 하나님이 단 한 분뿐이신데 시대에 따라 같은 분이 다른 역할들을 담당해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임민성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남편이요, 또 다른 때에는 아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목사라고 불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주장은 수천 년 전에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감동이나 에너지와 같은 힘이야,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삼일체 교리에 부합하는 설명일까요? 이것도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방금 이 말은 성령이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되 성자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되 성자를 통하여 그리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의 예배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누구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8절 그리고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시며 서로 안에 거하시며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들은 성경에 여러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때는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이 쓰여지고 몇백 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위일체의 교리가 우리 신앙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삼위일체 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5장에서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서 우선 삼위 하나님 중 각기 다른 인격을 지니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서 믿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시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신학자들은 하나님 닮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을 이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 속의 죄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주심 속에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며 심지어 하나님과 맞서 싸우라고 우리를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회복할 것을 간절히 외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을 무조건 받는 지름길인 것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환난이 우리를 전혀 찾아오지 않습니까? 환난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피해 갑니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분들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의 때가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깊은 당혹감과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환난과 힘듦의 상황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내가 가진 믿음을 저버리는 편이 가장 쉽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솔직히 적잖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에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인내와 연단 끝에 찾아올 소망이 무언가를 향한 막연한 발행과 같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께 나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광이라는 것이 단순히 먼 훗날의 것, 즉 이 세상이 모두 끝이 나는 때에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얻어지는 것뿐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또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환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낙담해 있을지도 모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온 환난과 우리를 수없이 넘어뜨리는 힘듦의 시험들마저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잡고 있는 그 믿음의 끈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합니다. 삼위가 한 분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비스러움을 우리가 가진 말로서는 표현하는데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란 하나님께서 삼위로 구분되시나 따로 분리되지 않으시고 모두가 상대를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안에 거하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안에 늘 적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늘 전달해 주시는 분으로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와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며 오늘 이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용섭 목사님이 쓰신 주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언급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으며 오늘 삼위일체 주일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영혼을 집중하여 하나님 당신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십자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나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에 합당한 태도로 살기 원하오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